지난 시간에는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용서를 받은 죄인이면서도 정작 다른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집에서 이렇게 한창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금식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대답을 하시죠.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 옷이 찢어지지 않겠느냐? 방금 담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부대도 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구절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죠. 이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용이 새로워지면 그 내용을 담는 그릇, 그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이죠. 사실 본문의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이 가진 그 율법의 틀로는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의 틀 속에 갇혀서 이 메시아가 가지고 온 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진 지금 이 율법의 신앙의 틀로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낡은 부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 묵상의 관건입니다. 자, 이걸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낡은 부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원래 구약에서 금식의 유래는요, 대속죄일에 행했던 의식에서 유래되었어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의식으로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에 대한 이 애통과 이 심판에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 간절한 간구,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었어요. 원래 구약 율법에서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는 연중에 단 1회 대속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 동안 1년에 4번으로 늘었고, 예수님 당시 이때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씩, 즉 1년에 100번 이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늘어났던 이 금식이요, 어느새 고정된 전통의식이 되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신앙과 경건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트집을 잡고 묻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금식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기서 그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의를 행함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고행과 종교의식으로 이 금식으로 지금 잘 해결하고 있으니, 그러니 자신의 죄를 위해서 사해주러 왔다는 이 메시아에게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금식이 왜 제정되고 왜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원래 금식은 우리가
범하는 이 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여기에 모든 소망을 건다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자신의 의를 쌓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행한 나의 의를 확보해서 이 심판을 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실상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꼬박꼬박 금식의 절기 때마다 빠짐없이 잘 지키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라는 이 자부들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불안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 계속 불안하고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더 율법적인 행위에 또 얽매는 거예요. 더 기도해보자, 더 금식하자 막 이런 걸로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혹은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진 신앙의 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기에 새 포도주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긍휼의 메시아를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를 결혼식을 비유로 대답하신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도착함으로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식에서 신랑의 도착은요 너무나도 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이 질문에 결혼식의 이 비유로 답하신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금식은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갈망한 것이 해결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메시아, 이 신랑이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그들이 가진 이 신앙의 틀 자체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조금 부족한 신앙, 새 포도주는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옛 포도주는 담을 수 있는 조금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요. 아예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아낼 수 없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부족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걸 지켜 의인이 되어 오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사실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통감하고 인정하라는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해서 뭐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긍휼뿐임을, 그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걸 붙들고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이 말은 그들의 신앙도 가치가 있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그 기능의 가치도 보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 구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메시아로 인도하는 이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는 옛 것도 새 것도 복음도 또 율법의 이 기능도 모두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 성도들인 그들에게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까요? 우리와 비해서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구약의 말씀, 그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늘 마르고 닳도록 읽고 있었던 이 모세우경을 제대로 읽고 있었다면, 신명기만 제대로 봤다면 알 수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읽고 싶은 내용만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내용도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를 만국에 우뚝 세우겠다. 열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옛 다윗의 왕국의 이 번영을 다시 누리게 하겠다. 열방이 너희를 섬기게 하겠다는 이 말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전혀 담아낼 수 없는 낡은 부대인 거예요. 이 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새 천조각과 헌 옷의 조합,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조합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틀, 잘못된 틀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대, 이 새로운 은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찢어진 헌옷이요, 터져버린 낡은 부대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저 주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아니라 당시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한번 내 신앙을 향해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은 낡은 가죽부대, 낡은 옷감이 아니라 정말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인가? 내 신앙은 복음의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는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얽매인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의 신앙의 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복음도 율법적인 이 기능의 가치도 다 잃어버린 채요. 신랑이 왔음에도 그 신랑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전혀 이것을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여전히 슬픔의 금식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낡은 신앙의 틀, 낡은 부대인 겁니다. 복음을 전혀 담아낼 수 없는 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의 틀이 이런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 부대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다음으로 전념된 이 거룩한 전념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의 어떠함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부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다 바뀌게 되었다는 이 믿음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틀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혈육병 예언을 고치신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설교를 참고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것 말고 이런 또 신앙의 틀 말고 우리의 신앙의 틀로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낡은 부대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대입해서 읽어보면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도 요한의 제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뭘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질문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왜 믿어도, 왜 기도해도 안 됩니까? 라는 것일 겁니다. 왜 당신은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의 틀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면 왜 이렇게 믿어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됩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틀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일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2000년 전 답답한 이 요한의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영적인 침체와 딜레마와 무기력과 우울함들 혹은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른 복음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의 이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복음의 기대에 대한 기대가, 그런 이해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온전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틀, 온전한 그릇이 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예전엔 전도의 슬로건에서 늘 따라드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었어요. 예, 맞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복에 대한 기대는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 그러면 분명히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은 이 복의 차원에서 달라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믿는 우리가 더 행복하든지 더 잘되든지 더 부자가 되든지 더 경통하든지 뭔가 그들과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없든지 아니 있어도 기도하면 금방금방 해결되고 이런 체험들이 많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기대가 다 있습니다. 아유, 나는 이제 이런 단계를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있는 신앙의 틀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열심히 진짜 믿었는데 정말 간절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그럴 때 내 신앙의 틀이 내가 뭘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적 기대가 복음이 주는 진정한 이 복, 이 사랑을 정말 담아낼 수 있을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복과 그 사랑이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복과 그 사랑이 그렇게 증명되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믿고는 있는데도 그 복과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향한 우리의 기대,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이 그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사실은 내 안에 복음이 담겨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낡은 부대에 담아서 그래서 다 찢어지고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경험들을 다 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틀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해결된다는 이 틀요. 그냥 그때는 그냥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고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웠던 이 감정 말입니다. 그저 교회가 나오기만 하면 좋았던 감정들, 늘 그런 방식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 거기에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신랑과 뜨거운 만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신랑과의 만남, 이 결혼, 이 잔치가 어떻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상으로 가는지를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항상 그 처음처럼 지금처럼 좋을 거라가 아니라 신랑을 빼앗기고 슬퍼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이 밝힌, 예수님이 밝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처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만나 즐거웠지만 그 처음 경험이 너무나 그렇게 강렬했지만요.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금식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잠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분명히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고 근심하는 이것을 세상이 보고 기뻐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해산하는 고통이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를 만나 때 이때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나의 구원은요, 나의 신랑이신 예수를 만난 그 중생의 기쁨,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 강력한 그 기억들요, 마냥 즐겁기만 하던 그 첫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겨 애통하고 고통하고 근심하는 때를 지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 기적을 행하고 적은 물고기와 떡으로 나를 먹이시는 이 드라마틱한 이적은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 첫 만남의 감정과 그 즐거움이 그때처럼 똑같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안 읽는 거예요. 아니, 안 듣는 거예요. 읽어도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읽는단 말입니다. 뭘요? 그때 그 좋았던 그 감정요, 그 상황요, 그저 믿으면 좋았던 그 순간들, 기도하면 즉각 응답도 잘 해주시던 그때, 잘도 말씀해 주시던 그 시절요, 그 느낌, 이 경험의 틀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며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왜 이제는 나를 기쁘게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안 만나주냐고,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냐고, 왜 이런 것조차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을 믿어도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여러분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당신을 만난 그 첫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하셨어요. 예,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있게 될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그 신앙의 상황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빼앗기고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부대 이 틀에는 바로 이게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믿으면 기쁨만 있고 만사 형통하고 즐거운 평안의 이 상태가 내 삶 속에 펼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이 신앙은요, 이 복음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이 신앙의 틀에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여정에 이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을 때, 내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해결될 때 그때는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이게 내 신앙의 내용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경험, 그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전부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치유의 기적 말씀에서 배웠듯이 치유의 기적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의 됨을 알리는 도구였잖아요. 그게 신앙의 내용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설명하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여전히 붙들고는 그것이 본질이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그 첫 만남의 기억이,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던 그 간증의 기억이요, 내 신앙의 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 그러니 보십시오. 이건 전혀가 맞지 않는 거죠. 옷이 다 찢어지고 부대가 다 터지는 겁니다. 다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신앙 안에는 복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 신앙의 길을 잃고 침체의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형태, 그 그릇은 다 있지만 실은 그 속에 복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에, 그러니 전혀 기쁘지도, 전혀 이 복음의 능력을 능력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에 가득한 겁니다. 모든 행위들은 다 있는데 왜요? 기도해도 안 낫고 간절히 믿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내 신앙의 틀이었으니까, 이게 내가 담고 있는 내 생각의 복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실은 복음을 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찢어진 옷이요 터진 부대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진짜 이 복음은 내 속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틀은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오는 이 구원의 삶, 복음 속에서 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이 믿음의 시간, 이 기다림의, 이 인내의 시간에 신앙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틀 속에 신앙생활을 하니 그러니 늘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우울감과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침체에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적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일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복음의 작용이 과연 있는지 말입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 신앙에는 복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 포도주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 안에 이것이 정말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요, 항상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은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다 증명되고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안에는 신랑을 빼앗긴 슬픔의 상황, 더 이상 내 삶에 믿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 신랑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 애통과 인내 상황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여정 안에는 돼지 때보다 더 귀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고 자라야 하는 그 연단과 훈련과 성숙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돼지 때를 어느 때는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도 간절히 믿어도 응답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정말 뭘 믿고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의 틀이 과연 뭔지를, 내 믿음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요. 그게 사실은 돼지 떼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었는지,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면 하나님,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왜 여러분 굳이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짜 모든 것을 이기는 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너무 이 말씀이 무겁고 부담스럽다고, 꼭 이 길을 가야 되나고, 주님이 이끄시는 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 진짜 복, 성경이 말하는 이 진짜 능력을 맛보기도 전에 우리는 다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려놔줘, 내 틀 속에는 이걸 저장하고 담아놓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너무 적은 사람만이 이 복음을 담고 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정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만, 내 소중한 돼지떼가 다 죽게 되고 잃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이런 비장함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진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고 소망케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정말 내 신앙 속에, 내 심령 속에 담겨 있다면 이제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만족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응답받은 상황이잖아요. 어째서요? 이미 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내 안에는 이런 능력, 이 복음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이런 신실하고 성실하신 이 주님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 그러니 지금 현재 내 삶이 모든 게 다 응답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응답받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 능력. 그런데 이걸 누리는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채 맛보지도 못한 채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 중간에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의 말씀에서 무엇이 복의 상태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틀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는 것이 어찌 복의 상태라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이 예수가 너무 귀하기에 이것만을 갈망하고 이것만을 소망하기, 이게 바로 심령 속에 복음이 담긴 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가졌기에 누리는 이 평강 말입니다. 그게 뭔가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운명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신실한 이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언제나 복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결과에 초조하고 애달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긍정적인 마인드나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그 결과라는 걸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 눈에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결과를 날 거라를 믿는 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진수인 이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거지. 이게 복음이죠. 내가의 기도를 들어줘야,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결과로 나에게 증명해줘야, 나를 그렇게 선하게 대해줘야, 내 기도대로 만사 형통해야만 믿을 수 있는 이 신앙이 진짜 믿음인가 말입니다. 이건 성경의 신앙이 아니라 이교의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이건 절대로 복음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이걸 믿는 거라고. 이렇게 믿는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신실하심을 진짜 믿는 신앙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지 못할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버리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복인지, 왜 복음이면 다 된다는 것인지 그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력, 태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은요, 아무리 믿어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살았어도 헛믿은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신랑과의 이 혼인잔치에서 모두들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동안에 이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혼자만 두려움에 근심에 쌓인 이 금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처음 듣는 말 같습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복음과는 좀 다른가요? 이러한 성경의 복음은요,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을 외쳐져 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분명 당신을 따라온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상황, 이 과정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틀을 고집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바른 복음이 외쳐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의 환장에서, 이 세상의 복의 환장에서 그 복을 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믿고,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자기 신앙의 틀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확인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경고였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똑같은 구절이, 마지막 이 딱 한 구절이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이건 언뜻 보면 앞에 논지와 모순되는 말 같잖아요. 앞에서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라고 해놓고는 여기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왜 이 말을 추가해 놓았을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묵은 것이 좋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틀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가진 이 틀로는 나의 복음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시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묵은 것, 내가 해온 옛 틀, 옛 신앙의 틀, 이게 좋다며 자신의 기대와 이 목적을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매우 어렵도다. 그러고는 다 떠난 거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아예 이런 경고 자체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나 어렵게 믿냐? 나는 그냥 믿어온 대로 믿으란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묵은 포도주에 안주하고 새 것을 원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릇을 바꾸고 부대를 바꾸고 틀을 바꾸는 것은 내 신앙의 기반을 옮기는 거예요. 내 신앙의 뿌리 자체를 뽑아서 새롭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이런 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지, 그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생을, 야곱의 신앙생활을, 요셉의 신앙생활,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걸 통해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게 된 거잖아요. 비로소 자신의 신앙에 이 복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가진 기존의 낡은 틀, 복음을 담지 못한 틀이 뭐였어요? 아들 하나 낳는 것이 복이었던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온전히 자기가 추구하는 복이었던 이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이들의 잘못된 복, 잘못된 기대를 다 허구시잖아요. 자신을 무시하던 형들보다 기어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형들의 절을 받고야 말겠다는 이 요셉의 꿈은요, 오히려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애굽의 노예로, 죄수로 연단하신 거잖아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그의 신앙의 틀을 바꾸는 이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아들 탁탁 낳고 믿지 않는 형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더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 대적인 이 사울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틀은 절대로 복음을 담지 못하기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꾸는 이 훈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믿어왔던 내 신앙이 산산조각나는, 내 바닥을 치는 이 경험요, 내 신앙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신앙의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걸 보는 이 지독하고 잔인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있어요. 모두 다 있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시간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걸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진짜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짜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많은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나 분명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걸,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예요. 왜요? 아니, 버릴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놔버려 두는데, 복음을 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버릴 거라면 이런 수고스러운 작업을 하시겠냐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애써서 이 작업을 하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김없이 무너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시는 겁니다. 다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 묵은 것들을 남김없이 내 삶에서 다 비워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제대로 된 뿌리, 제대로 된 이 부대로 바뀌어야 진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그제서야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복음의 능력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만에 되지 않아요. 매주, 매일, 매 사건마다, 매 시간마다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내 신앙의 틀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비워지기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출발시키신 주님이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담을 수 없는 터진 가죽 부대, 그걸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바른 신앙의 틀, 바른 신앙의 그릇으로 온전한 복음을 담아 이 신앙의 길을 가십시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버틸 힘을 얻으며 이길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잔 말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소망이고 내 능력이고 내 노래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 내 심령 안에, 내 신앙 안에 복음이 오롯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내 아들을 대신 죽인 이 십자가에 내가 확증해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여기서 내 신앙의 이틀 복음을 담을 그릇이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이 확인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나의 기대,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내 신앙의 그릇, 그 틀이 어떤 것인지를 보십시오. 세 부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이 신앙의 틀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영영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 거기서 살아갈 믿음으로 버텨낼 힘, 이길 힘을 거기서만 찾아야 합니다. 사람도 돈도 그 어떤 환경도 그 힘을 주지 못해요.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그저 내 삶에 그 어떤 풍파도 없는 그런 평온한 그 삶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백,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 이 능력의 복음을 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낡은 부대를 허무시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무너지세요. 비워내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정말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당신의 이 복음을 내 심령 속에, 내 신앙성에 온전히 담고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 고대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